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창세기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강의 이어서 신학 주제에 해당되는 가나안의 전쟁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또 우리 강의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창세기 14장에는 이 가나안 전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우리 신학적인 주제 부분 페이지 37페이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세속사 에 관한 고대 근동에서 팔레스타인을 남북으로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지정학적이시 때문에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우리 이제 전쟁에는 그 위치의 요충지라고 하는 게 있죠. 중요한 그런 지역. 그 지역마다 중요한 요충지가 있습니다. 14장에 나타나는 전쟁은 당시 월등한 정치, 경제, 군사적인 힘으로 팔레스타인을 다스렸던 네스프와 지역 국가들에 대한 기근으로 말미암아 조공을 바치기 힘든 상황을 맞은 가나안 가서 메소포타미아 지역 네 왕이 연합으로 반란군을 진결한 전쟁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소돔에 있던 루시 그 가족들과 함께 징벌군의 포로가 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사동을 이끌고 그 징벌군을 격파하고 룻과 식속들을 구한 그런 내용이 본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 전쟁, 여러분 군사적인 전쟁도 있지만 정치적인 이런 전쟁도 우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본에 우리나라도 이 대통령 선거가 어느 때보다도 이 전쟁과 같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걸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전쟁 같은 세속사를 통해서 이 가나안의 주역으로 세우신 구원사를 이루어 가시는 구속사적 그런 하나님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속사를 포함한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다. 알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 한 나라의 지도자는 하늘에서 내린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영적인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물질적인 풍요 때문에 소돔을 택한 룻은 오히려 물질 때문에 징벌군과 포로가 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았던 그런 룻, 물질적인 풍요가 어떻습니까? 인간의 타락과 멸망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대조적으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
이 아브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브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아브람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의 물질이나 권력, 인간 힘에 의지해서는 안 되고 세상을 다스리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전쟁에서 얻어진, 그렇죠? 전쟁을 하면은 상대국에 있는 중요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가져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쟁에서 획득한 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살레망 멜기세덱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영원한 제사장이셨는데, 이 제사장은 히브리서 6장에 우리가 살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위로뿐만 아니라 큰 축복을 약속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15장에 가서는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을 맺는데 헷불의 언약의 약속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것은 하나님이 도우심 때문에 됐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격려하시는 내용이 1절에 나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패가 되어주신다. 막아주신다. 보호해주신다. 뿐만 아니라 바로 상급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헷불 언약을 약속하시고 후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참 이런저런 감사한 일, 고마운 일,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이 후사에 관한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절에는 후사가 그렇게 소중했습니다. 제가 50년대에 출생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 후사가 없으면 어머니들이 어떻습니까? 다 이게 쫓겨났어요. 버림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후처를 얻는 이런 가정, 성경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 더군다나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약속을 하잖아요. 민족을 이루고 또 땅을 주시겠다. 민족과 땅, 사람과 땅 위의 사람,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잖아요. 네, 그런 약속을 하시는데 후사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언약의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확인하게 하여 이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꿈속에 나타나서 참 격려해 주시고 장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내용 개요를 좀 살펴보면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 부르신 후에 거듭 많은 언약을 하십니다. 하나님 자신 때문이 아니라 연약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참 두려워하고 또 의심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그 약속은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것이 뭐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너무나 어마어마한 일이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될 때 그때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특이한 것은 자신의 집에서 기른 양자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아주 신복이죠. 충성스러운 사람이죠. 뭐 훗날에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며느리감을 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임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이임을 받아서 참 집사처럼 충성을 다했던 엘리에셀이 어떻게 보면 뭐 양자를 생각했는지 알 수 없지만은 상속자로 이렇게 생각할 만큼 그렇게 귀하게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밖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죠.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므로 내 집에서 기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그만큼 뭐 아들 같은 그런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여호와여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참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후손으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 우리 한국이나 외국이나 뭐 상속에 관한 그런 일들은 매우 소중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의 모든 것을 전수할 만한 물려줄 만한 귀중히 여기는 그 사람이 이제 상속자가 되잖아요.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봐라 무별을 보라 또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이게 중동 지역의 하늘은 이 사막, 광야 이런 쪽이잖아요. 그곳에 별이 얼마나 반짝거리고 별이 쏟아지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요사이 여행마블이라고 하는 그 사민이 아주 핫한 지역, 그리고 일반인들이 잘 모르면서 소개하고 싶은 곳을 여행을 해서 그 여행기를 보도하는 그런 걸 봤어요. 그 중동 지역, 중동 지역에 갔는데 그 사막 가운데 텐트를 치고 참 어마어마한 모래, 풀 한 폭이 없을 정도로 큰 음식, 그곳에서 밤을 맞이하는 그때 이 별들,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은 뭐 우리가 보면 아침 해가 떠서 해가 지잖아요. 또 달도 떠서 달이 뭐 금음을 비롯해서 뭐 조각이 됐다가 이렇게 커지고 하는데 별은 어떻습니까? 하나없이 별이 떠 있잖아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데려오는 자는 궁창의 별처럼 빛나리라 이런 말씀하셨죠.
이 별, 응? 그러면 흔히 이제 장군들이 별을 달 때 국회를 통과해서 별을 다는데 이거는 정말로 국가가 다 인정하는 훌륭한 장군, 지도자, 나라의 목숨을 버릴 만한 정말로 위기 때에 큰일을 할 사람을 우리가 이제 별단다, 쳤다라 그런 얘기하는데, 자, 이 별 보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빛나게 하고 소중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24시간 빛을 비추고 있는 이 별, 그 중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와 같이 후손이 많게 할 텐데 네가 그것을 보지 못하느냐, 그런 얘기죠. 참, 아브라함은 아마 그런 비전을 그렇게 많은 헤아릴 수 없는 별과 같은 민족을 이룬다고 하는. 여러분, 뭐 지금 이스라엘 인구가 이제 본토에 사는 사람은 천만 명이 안 되잖아요. 뭐 흩어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는 장정이 60만, 어린 나이 또 나이가 많으신 분이 따지면 60만 막 이렇게 되어오는 거예요. 응?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1000만 인구인데 그때는 그렇게 많아. 응? 애굽이라는 나라가 큰 나라죠. 거기서 많은 어떻습니까? 70년 포로 생활을 해서 430년을 지내는 동안에 많은 그런 참 이스라엘 국민이 번성하게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게 중요한 거죠. 믿을 때에 의로 여기신다. 이런 하나님의 이 섭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과 헷붓 언약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하는 언약을 세우시게 되는데요. 그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타락함으로 역사마다 참 부끄러운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 그래서 7절 이하에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줘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만한 것이 무엇으로 내가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하셨는데, 아니 그 땅을 내게 이제 선물로 준다고 하는데, 그걸 내가 뭐 어떻게 뭐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정서가 있습니까? 어떤 문서가 있습니까? 그런 얘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연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걸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자, 배를 가르는 거죠. 죽었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새들, 짐승도 배를 가려고 하면 참 지저분한 것들 다 이렇게 많은데, 자, 그런데 새는 어떻습니까? 작아서 그런지 쪼개지를 않는다. 여러분, 사막지역, 중동지역에는 뭐 독수리라든지 까마귀라든지 이 솔개가 어떻게 보면은 참 그 동물을 잡아먹기 위하여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개가 그 시체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그걸 쫓아버리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다. 여러분, 중동 지역은 낮에는 뭐 40도 이상 되는 그런 열기와 아주 대단한 태양력이 다 산악화를 하게 될 정도로 그런 지역이죠. 근데 밤에는 또 깜깜한데 깜깜한 만큼 왜 별이 빛나기 때문에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기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400년 어마어마하죠. 이 4 숫자가 많이 성경에는 등장하는데 특별히 이제 40년, 40, 여기 400년. 자,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갈 텐데 내 자손은 4배 만에 이 땅에 돌아오게 된다. 자,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가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현존해서 그 제물을 받으시는 모습의 흔적이 이제 연기가 나는 거죠. 불이 임했다. 불. 자, 하나님은 불 가운데 역사하시잖아요. 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는 내가 이 땅에 애국 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을 주게 되리라. 국가와 국가 간의 경계, 우리도 이제 경계가 과거에 이제 강을 사이로 하기도 했고 또 하나는 뭐예요? 큰 도로를 우리가 이제 중심으로 해서 경계를 하게 되는데 겐 족속, 그니소 족속, 감목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구 족속의 땅이니라. 여러분, 여러 족속들이 살았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21절까지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방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여러 표현들은 그 이방 나라들도 기억하시고 서로 사이좋게 평화롭게 지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보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얻을 가나안 땅이 구체적인 경계가 어디까지인가를 말씀을 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단어에서는 여러분이 잘 살펴보시고 이 신학적인 주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횃불의 언약. 횃불은 이제 짐승을 여러 잡아서 배를 가르고 이렇게 놓으면은 어떻게 해지기 전 해질 때쯤 그곳에 연기가 나는데 하나님이 지나가시니까 제물을 허병하시게 된다. 자, 이 횃불 언약은 본장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유용한 횃불 언약을 보게 되는데 두 가지 주제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언약의 시적, 언약의 후사에 관한 언급입니다. 그 후사는 누구의? 여자의 몸에서 난 그 사람, 그 후손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셨는데 신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적으로 본다면은 메시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리라고 하는 예표를 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는 횃불 언약은 당시 근동에서 널리 행해지던 그런 형태였지만은 하나님이
언약을 확실하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 언약으로 하나님의 은혜, 그동안에 타락하고 범죄하고 했던 참 저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여러분 홍해 우리 방주 사건을 볼 것 같으면 온 지면에 그렇게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시되 방주를 짓게 하시고 방주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살게 하시잖아요. 동물도 살게 하시고 사람도 살게 하시고. 자, 헤브론 언약은 다윗 언약을 사무엘하 7장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 언약은 마태복음 26장에도 말씀하고 있는 피로 맺은 새 언약을 예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영적인 교훈을 우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후손과 땅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좀 불완전한 믿음을 가져서 좀 흔들렸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다시 언약을 여러 번 하게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어때? 그때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고 책망하신 후에 다시 새로운 계약을 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얻기까지 순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400년 동안의 애굽의 종살이하는 시련을 겪게도 하시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세상에 많은 물질에 관한, 신에 관한, 자연에 관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다 이렇게 싸워서 그런 신들을 이기게 하셨어요. 두 손 들고 어떻습니까? 마음껏 강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라. 심지어 여러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폐물까지 다 주면서 그 진심은 다르겠습니다만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고, 시련을 당할 때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그 시련을 우리가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하는 거죠. 자, 16장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가정에 이제 불화가 생기게 되죠.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부인이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그때는 뭐 우리보다도 뭐 오래 살았잖아요. 뭐 1000살 이렇게 사는데, 우리 현재 여성들도 그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연령이 있잖아요. 그 얼경이라고 하는, 요새는 이제 초등학생도 월경을 하잖아요. 월경이라고 하는 월경을 거치면서 매달 이제 그런 때를 맞이하면서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연령이 됩니다. 그러한 지체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폐경이라고 하는, 그 월경이 끝나는 폐경기에 접어들면 이제 아기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새 이제 실험관을 그 많이 하기도 합니다만은, 자,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례가 후손을 얻어야 약속하는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어때? 자기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폐경에 이르게 된 걸 여자가 잘 알죠. 남자들은 사실 잘 모르는데 여성은 잘 압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뭐 이런 몸으로 후손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 몸종의 어떤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논의를 해서 후손을 얻자, 이렇게 아마
약속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 섭리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 없다고 인간의 생각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아주 지혜롭지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후손을 얻으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이 후손 사건, 사례가 잉태하지 못하자 첩을 통해서 자녀를 얻고자 하는, 우리나라도 그 역사 속에 나타나는 여러 사화들을 많이 보면은 특별히 왕족들 또 금세자들은 그 후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다른 여자의 몸을 들어서 그렇게 후사를 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자, 사례가 잉태하지 못하자 하갈이란 첩을 통해 자녀를 얻고자 이렇게 논의가 돼서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얻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하갈이 평소에는 충성스러운 그런 주인의 그런 몸종이었지만은 아기를 낳고 나니까 이거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내가 주인의 부인이 되고 주인의 아이를 낳았는데 큰 소리를 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사례가 속이 상합니다. 고민도 하게 되고 남편한테도 다 얘기하지 못할 그런 상황도 있고 이 속이 상해서 어쩔 줄 몰라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그럴수록 하갈은 좀 아주 자만하고 교만하고 무리하게 이렇게 좀 괴롭힌 일을 하게 되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강야의 샘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하갈은 자신이 한 자녀에게 한 민족을 이루도록 축복을 약속하는 사건이 7절 이하에 등장합니다. 자, 하갈이 견디다 못해서 잘못하다 이어버렸고 해서 자기가 죽는 건 괜찮은데 아들까지 죽게 될 것 같아서 도망을 가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람 민족의 조상이 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어떻게 보면 이제 형제인데 형제의 후손들끼리 싸움을 하게 되잖아요. 하기야 에서와 이삭도 형제가 아니지만 심지어 뱃속에서부터 서로 다퉜다. 동생이 그 형의 이 발꿈치를 잡고 나오게 됐다. 이런 표현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신학적인 주제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보게 되는데 본장은 감정의 앙금을 지인 이스라엘 민족과 아람 민족의 탄생 속에서 적대적인 관계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형제들 간에도 이 적대적인 상황에 처한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 그 왕족들은 자, 이 세자, 칠봉, 세자가 누가 되느냐? 장남이 되는 게 이제 하나의 원칙으로 되어 있지만은 장남이 세울 만한 제목이 못 되면 차남이 돼. 차남이 안 되면 삼남도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 가운데 어머니들 또 그 어머니들의 가족들, 처가, 처가의 그 인물들을 계속 등용시켜서 어떻습니까? 참 세자를 보호하려고
그 왕의 후손을 보호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축척은 두 민족 간의 끊임없는 갈등과 전쟁의 원인이 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구속사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데 인간의 노력으로 개입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구속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에도 보면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부 일처제의 약속을 하시는 모습을 마태복음 19장에도 그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들을 보면은 많은 척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가 오는 다윗 경우도 어떻습니까? 그 첩을 통하여 후손이 이어가는 또 이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자,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의 축복을 주셨다지만 아브라함은 끝내 믿지 못하고 하갈을 통하여 그렇게 아들을 얻게 되므로 그게 이제 축복의 불씨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분쟁의 불씨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참 그 생각 또 의지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불행을 초래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한 가정도 그렇고 한 국가도 그렇고 지도자, 지도자를 세움에 있어서 정말로 정의와 공의롭게 모든 일이 돼야 되는데 공정하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면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이제 창세기뿐만 아니라 많은 역사 속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 가시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또 생각할 것은 악인과 의인에게도 동일한 햇볕을 주시듯이 하나님의 사랑도 이렇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부부가 한 곳을 바라보는 부부가 되십시오. 한 견눈 보고 견눈 팔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17장을 우리가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할례 약속을 하시죠. 이게 참 중요한 걸 보게 됩니다. 자, 내용을 보면 할례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인과 자신들을 구별하는 중요한 어떤 의식, 하나의 표징이죠. 이 할례의 기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할례 아시잖아요.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이렇게 통해서 할례를 행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난지 8일 만에 어릴 적에 행하도록 하고 우리 나라 지금도 병원에서는 이제 이런 수술을 합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죠. 너무나 어린아이 때 한다는 그런 얘기고 그때가 가장 적기라기 때문에 하게 되는데 또 무용론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경험에 의하면은 그렇게 할례를 하는 것이 남자 건강에도 좋은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이제 하수도에 해당되는 하체에 해당되는 그 부분이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할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참
소중한 것이 아닌가. 자, 여기 12절에 보면은 남자 성기의 끝부분에 있는 살가죽을 끊어내는 것인데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일종의 승인 의식으로도 행해졌고, 하나님이 의식을 당신과 당신 백성의 공동체 간의 언약의 표시로 이렇게 우리에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자, 신학적인 주제를 한번 보면은, 자, 아브라함의 계명과 할례인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언약을 이제 증표로 주셨는데, 첫째가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라.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개인의 성품과 전 인생의 의미를 규정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름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명소에 가서 우리가 이름을 짓게 하시고, 또 그 이름이 참 소중하죠.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본인 이름을 개명을 해요.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마음에 안 든다. 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열국의 아비,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열국의 아버지다, 그렇게 고쳐서 이렇게 하시도록 이렇게 하셨고, 둘째는 할례를 시행하라. 아브라함에 대한 할례의 시행은 구원받은 자로서 거듭남을 상징하는 하나의 확정의 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할례는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중생하는 그리스도의 할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새 언약에 참여하는 정결의식이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도 교회에서 어떻습니까? 교회의 정회원은 세례를 받은 자, 처음에 입교한 자가 6개월 동안의 학습이라고 하는, 좀 공부하는 과정, 이해하는 과정을 거쳐서 본인이 결정을 해서, 요새 이제 유아 세례 하잖아요. 유아 세례는 부모님의 믿음을 따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입회식을 또 하게 되고 그런 과정이 있어요. 자, 그런 걸 보면서 과거의 모든 걸 끊고 거듭나게 함을 보여주는 이 세례, 과거의 할례죠. 자, 그래서 과거는 육체에 했다면 지금은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우리 심령이 거듭남에 대한 중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에 새 천사가 방문을 했어요. 자, 새 천사가 아브라함을 방문했어요. 왜? 너무나 타락된 도시였어요. 응? 그래서 동성애가 한낮에도 벌어지고 막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16절 이하 보면, 18장 16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참 느껴지는 것이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에는 누가 나갈 수 없어요. 인간의 자녀들, 충성스러웠던 교인들도요, 언제 어떻게 어떤 타락되고 변화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 유다 같은 사람, 특별히 경제권을 돈계를 책임지고 있는 그가 참 주님을 배신하고 자살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심판과 축복에 대해서 본장은 부지 중에 하나님을 접대하고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한 소돔과 고모라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소돔과 고모라 사이에 나타나는 축복과 심판이 대조되는 양상을 믿는 자에게 영생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악인에게는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신학적인 교훈을 본다면 도대근동에서는 길 가는 나그네를 적대하는 것은 아주 좋은 그런 유목민들의 전통적인 간섭이었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그 비두인족이라고 해요. 유대인들 이동하면서 이제 이게 목축을 하잖아요. 그들은 대접하는 걸 아주 귀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게 축복이라 생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사회적인 어떤 봉사 이런 것들도 다 그런 거와 연관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가슴 아프죠. 19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 19장을 살펴볼 것 같으면은, 자, 노아 대홍수가 더불어 하나님을 떠난 지하계에 빠진 인간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성을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쾌락만 추구하던 이 소돔, 특별히 롯이 선택하고 살았던 그 지역, 그때는 이 건친상간뿐만 아니라 참 동성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신학적인 주제를 보면은 심판의 엄중성과 역사성, 또 죄로 인해서 부패한 소돔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자, 노아 때는 어떻습니까? 물로, 그리고 이 소돔 고모라서는 불의 심판을 하나님이 사실 물로 심판을 하신 후에 다시 심판을 하겠고, 그게 이제 불의 심판인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가올 미래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불로 이제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특별히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 그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영적인 교훈을 보면은 한 세 가지. 첫째,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죄에 대해서는 결코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두 번째로는 성도들이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적은 일에 충성한 자 큰 일에 충성할 수 있고, 작은 죄가 불씨가 돼서 큰 죄로. 작은 불씨, 여러분 항상 불은 어떻습니까? 이게 담배불처럼 버려진 거. 불을 끄다가 남았던 그 불씨가 살아나서 이렇게 화재가 있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에 대한 미련, 제 속을 쫓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이제 20장까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아브라함과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자, 이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 부인을 보고 반하잖아요. 그래서 그로 인하여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내용 나옵니다. 자, 본장은 믿음의 조상으로 이끌리는 아브라함의 두 번째 큰 실수인데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따라 살던 그가 이제 이동을 이주를 하게 되잖아요. 이주를 하다가 이제 부인이 참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아비멜렉이 그 누이를 보고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역을 느끼고 누이라고 속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비멜렉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잖아요. 자, 한번 신학적인 주제를 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개입이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기에 처한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꿈을 통하여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 노아 홍수, 또 홍해 갈라지는 것, 동정녀 탄생,
참 이런 건 이제 참 신비하죠. 놀랍죠. 우리 뭐 인간으로는 다 이해하기 어렵죠. 볼트만의 비신화적 그 내용에 보면은 성경 해석은 잘못됐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계시와 섭리를 초자연적인 사건에만 의존하는 신비적인 신앙 또한 잘못됐다. 자, 우리 신앙 생활이 뭐 다 신비적일 수는 없잖아요. 이성과 더불어 또 하나님이 기적은 신비한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영적인 교훈을 살펴봅니다. 본작은 이스라엘 조상의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저질렀던 실수를 또 저지르는, 참 우리 인간이 그런 것 같아요. 완벽한 것 같고 참 기억력이 좋은 것 같은데도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요 참 장담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장인어른이 93세로 하나님 부름을 받았는데 병원에 이제 90세에 수술을 했어요. 전립선 수술하고 나니까 그 마취하고 이러니까요 정신이 혼미해요. 기억력이 없고 딴 얘기를 하시고 제가 결혼 전에의 호칭을 부르셨던 그런 걸 기억합니다. 자, 이삭이 이제 출생하는 과정에서 이스마엘이 이제 축출되는 내용이 21장에 소개됩니다. 본장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던 언약의 후손이 마침내 탄생하고 후속사의 주역으로 등장하는 이 출발점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언약의 자녀가 태어나니까 이스마엘은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도망을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번 신학적인 주제 보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후속사적 측면에서 본 이삭의 출생은 하나님의 언약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최초의 사건이다. 이것은 후속사의 하나님의 계시가 듣는 계시에서 눈으로 보는 계시로 달라지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 이삭의 출생은 구속의 완성을 필연적으로 기대되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이 17장에서부터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하나님이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이름이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두 번째로는 양자가 언약한 이 후손 그 내용의 그 구속사의 내용을 보게 되는데, 이삭의 출생으로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가계에서 어떻게 축출이 되는, 아브라함의 씨지만은 약속의 씨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민족을 인하여 분쟁이 오늘날도 계속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본장에서 아브라함은 그토록 고대하던 언약의 후손이 이삭을 마침 얻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자, 그 아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잖아요. 22장에 가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령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을 때 아마 충격이 컸을 겁니다. 멍하니 그처럼 참 귀중하게 얻었던 그 아들을 그것도 제물로 바치라고 하죠. 자, 본장은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데 믿음을 시험하신 거죠. 십자가를 예표하는 그런
시험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십자가 지실 때에 너무나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를 간절했냐.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러 단어 해설을 좀 잘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하시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번제인 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예비하심이 어떤 겁니까? 어린 양을 예비하셔서 장차 오실 예수를 예표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신학적인 주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물로 드렸던 이 모리아 산의 대속의 제사. 오늘날도 그곳이 지금 3대 종교가 생명처럼 지키는 그곳입니다. 저도 그곳을 가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곳. 사무엘하 24장에도 아주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그곳에 성전이 이제 세워지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을 종살이 하다가 광야로 나가서 예비한 그곳에 하나님이 명하신 곳에 성전을 짓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보면은 본장에서 하나님의 시험에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시험이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